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8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484장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좋은 인생아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화하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영광.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조를 찬미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조여 소망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또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 예배를 또 찬양과 또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큰 소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 곁을 떠나 헤매던 저희들이 또다시 주님의 성전을 찾아 주님 전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기에 곳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베풀기에 인색함이 없도록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간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깊이 빠질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102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낮예배 주일 대예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도 이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 민족 강산과 또 아버지 교회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개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지키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사계로 아버지 품어주시옵고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지역, 이 세종에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세종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이 마을이 아버지 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믿는 믿음의 아버지 도시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이 아버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같이 찾으셔서 1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한 목소리로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시간인데요. 김현옥 사모님과 장영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288장입니다. 하늘의 영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인데, 가사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를 삼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구주 삼고 나가면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과 마음,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이 질병은, 모든 병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질병 병마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끗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는 제102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애국가 제창도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르고, 또 만세 삼창도 우리가 하고, 그러면서 102년 전에 1919년 3월 1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치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도 오늘 점심을 간단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요리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옷에 관심 있는 사람, 옷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또 운동,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과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공통적인 관심 중에는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건강. 열에 10사람을 만나면 아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온갖
영양제를 맞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또 치료약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온갖 약을 다 개발했는데도 질병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아무리 지어도 환자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병원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도 우리의 조치원에 보면 참 이렇게 병원이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돼요. 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먹어도 병이 되지만 잘 먹어도 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질병에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또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점점 약해지고 질병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르기를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요. 5장, 6장, 7장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그 설교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첫 부분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우주적인 왕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신임장을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나병 환자 같은 불치의 병을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의 교훈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분의 이적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은 그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주시라는 선포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의 초자원적인 이적을 통해서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질병, 이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간절히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여러분 모두로 여러분의 육신의 아픈 건강이 예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셨어. 여러분들을 다 안수해 주시고 다 터치해 주셔서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 여러분 고침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모든 질병, 지금 통증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이제 질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 고쳐주시고 확실히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며 우리가 남모르는 질병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오늘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관심 두어야 할 것은 과연 이 사건이 왜 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 본문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째서 이 사건이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톱뉴스로 기록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우리가 개정 성경에는 나병 환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이적, 이것은 당시에도 톱뉴스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도 톱뉴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야, 나병이 고침받았으니까, 불치의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그 주인공은 나병 환자일 거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적이 이 나병을 고쳤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그 현장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무엇인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산에서부터 동네까지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어. 뭐라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는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님에 대한 여러분 치유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맞장구라도 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같이 해보실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별로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여러분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자, 한번 실감나게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대화를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 저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면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자꾸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려서 그렇게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점점 약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소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저에게 오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병 환자는 일생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나병, 병 고치는 것이 아마 평생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염치도 부끄러움도 다 접어두고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기대감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것. 때로는 염치도 부끄러움도 다 접어두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똥나무에 올라갔죠. 주변 사람들이 욕했어요. 저 세리 삭개오, 네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비난하고 했지만은 삭개오가 그것을 다 무릅쓰고, 염치도 무릅쓰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땀과 눈물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동정에 호소할 수도 있고 간절히 그의 소원을 아뢰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다렸고 기다렸던 찬스인지 몰랐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10나병 환자는 10명의 소리를 높여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라.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렇게 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고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이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는 어땠습니까? 그가 병 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신앙은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이 나병 환자가 그것을 보여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전쟁터를 방불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맡기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병 고치는 것보다도 주님의 소원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 예수님을 감동케 하심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찾을 때에 그 말씀이 정상적인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해요. 말은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인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믿음이 능력이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이나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참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옳고 참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의 뜻만 찾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부르신다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저 천국 가는 그런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는 날, 사는 한 동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쓰고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욕구에만 끌려서 주님이 날 위해서만 있어지기를 소원할 때가 실상 더 많다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정한 건강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 눈물이 범벅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다같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할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서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주이시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은 고뇌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결론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 바른 기도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로 이 일이 어떻게 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믿음의 법과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주권을 넘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어쩌면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목숨도 생명도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물질도 자녀도, 심지어 우리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요. 그냥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하나님께 맡길 수 없을까요? 만약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내 뜻만을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달에게 소원 성취를 빌어도 될 것입니다. 고목나무에 가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빌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샤머니즘적인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순교자가 나옵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번 주에 또 사실 텐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꼭 시간을 꼭 정하셔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 벌고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만은 우리가 정작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하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뒹굴며 안타까워하는 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의 그 기쁨과 신앙의 그 맛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생 동안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일생 동안 주의 교회를 봉사해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고 관철하는 사람은 겉보기는 굉장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위해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경험했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렇구나.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그러면요, 어떠한 좌절과 힘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위로를 받더라고요. 용기가 생겨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위주생사의 신앙. 위주생사.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신앙, 위주생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신앙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올바른 건강한 믿음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고 하는 곳에는 그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믿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이 뭐예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 또 따라서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찾게 됩니다. 안정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 뜻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주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이 시대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을 믿음의 일치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님이 영광 받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뜻, 내 목표, 내 의지로 되기를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될까요?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세상 만사가 내 뜻, 내 목표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모든 불치의 병인 이 오늘 나병 환자가 나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병으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믿을 때에 일어나게 된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평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뜻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을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올바른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교회 소식 전한 시간인데 같이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고 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또 지금 이 시간 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3월부터 새로운 또 목회 일정들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목회 일정을 주목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3월달이 풍성한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역 및 알림입니다. 모든 예배를 사모하고 또 계속해서 당분간은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 인가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식구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 형제들 또 이웃들 위해서 그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02주년 3.1절 기념주일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원삭 새벽기도에 온라인 동시 예배로 내일 3월 1일 오전 5시에 세종주님의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그 자녀 자손들, 이들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한국교회, 한국 미래를, 우리 이 사회를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드리니까요. 온라인에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성전으로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또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금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겨울 또 날씨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를 못했는데 이제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할 테고요. 오후 8시 30분에 우리 성전에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예배는 박성일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 특성을 1구역에서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이제 3월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예배에 또 우리 자녀들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교사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새학기 담임 목사 축복 기도가 다음 주일날 우리 성전 강단 여기 교회 강단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기를 맞이해서 담임 목사 축복 기도 시간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장로님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대예배와 찬양예배, 수요예배,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두 주 더 현 단계를 정부에서 두 주 더 연장을 했기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30% 이내의 좌석수의 예배를 드리고 지정 좌석에서 앉아서 우리가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고 우리가 규정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및 소모임 협회 행사들은 다 모두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보시고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기저질환자, 또 감기나 기침, 발열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때에는 참 건강이 참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도님들은 부득불 좀 집에서 쉬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여러분 순서지를 꼭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혹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이 순서대로 하시면 20분에서 30분, 하루에 20-30분 정도만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시면 이 가정예배를 은혜롭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일 큐티, 담임 목사가 보낸 메일 큐티를 꼭 보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년 성경 1독을 연말에 가서는 다 1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에 창세기를 잘 여러분 또 공부하시고 읽고 여러분들이 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만독 통독대행진 홍일표 집사님 2구역에서 105독재 그리고 안성인 집사님 4구역에서 108독재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목표가 200독을 돌파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또 협조해서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1구역에서 청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정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김감래 성도, 박영미 권사, 이재명 성도, 박성근 성도, 최재수 집사, 김성남 권사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또 성도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복무 중에 오정국 청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국내 해외 기관 이 5곳을 우리가 돕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5곳을 또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문학교 개척교회 캄보디아 백영식 총장님, 정재훈 박형 선교사 말레이시아, 장배옥 윤성희 선교 인도 그리고 기관 서남아 교육선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예배 드리시고 또 헌금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후 찬양 예배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오늘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혹은 가정 처소와 있는 장소에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과 광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문제에 맞서서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주눅들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들을 돌파해 나가며 반드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믿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주신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자손들 위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